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어.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사무엘은 괴로웠습니다. 사울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 아닙니까? 그때 사무엘은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훌륭한 왕이 되어서 정말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왕이 되어서 또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이 나라에 임하도록 잘 이끄는 그런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직분을 주고 또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안수해 줄 때 어떤 마음입니까? 대충 목회하다가 네 알아서 해라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다들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손을 얹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직분을 줄 때 또 우리 교회는 목자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럼 직분을 맡길 때 대충 하다가 그냥 하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맡기겠습니까? 아무한테나 맡기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된다 싶을 때는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줍니까? 이제 앞으로 또 목자 사역을 할 때 참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평신도 사역자 되십시오. 그런 어떤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또 주례하시는 선생님이 또 이렇게 선남선녀 또 그렇게 주례를 볼 때 막 대충 막 몇 년 살다가 막 요새 막 이혼 많이 하던데 너도 막 대충 몇 년 살다가 막 알아서 막 정리해라 이런 마음으로 주례를 보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니까 이 사랑이 언제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다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정말 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그 사울이 지금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타락 변질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데 이러면서 막 권력에 도취되어 가지고 세상 왕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떤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사무엘은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밤마다 탄식 기도를 했나 봐요. 뭔가 이렇게 사울 때문에 막 괴로워했나 봐요. 그때 응답이 온 겁니다. 그 응답이 뭐라고요?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할래? 내가 이미 그를 버렸건만 더 이상 사울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런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리기도 하세요? 버리기도 하십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하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조건이 되면은 구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싶으면은 뭐 하신다고요? 버리십니다. 사울이 뭐 받았다고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한자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유기 똑같은 말입니다. 버릴 유, 버릴기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한자말이에요. 유기하신다 이 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도 하시지만 구원하기도 하시지만 또 뭐 하신다? 유기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이 유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유기를 당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지.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 조건은 갖춰야 돼요. 그 조건은 갖춰야 된다니까요. 자격은 필요 없어. 뭐 잘 살아야 된다, 뭐 키가 커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자격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키 큰 사람만 돼. 이런 자격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 몇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할 때 이거 쓰시는 분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자격이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키 큰, 키 작은 사람은 안 돼. 그런 자격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 이거 쓰시는 분이 몇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그 가만히 있으면은 모르겠니 얘기 보면은 누군지 그런 자격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돼. 그럼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재산 얼마 이상 돼야 돼 이러면은 구원 못 받을 사람들 몇 사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재산 없어서 정부로부터 수급받는 사람들은 그럼 다 구원 못 받겠네 그러면은 재산이 없으니까네. 그런 자격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쁜 사람은 구원 받는데 좀 얼굴이 좀 그런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은 안 돼. 이러면은 우리 교회는 치명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자격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조건은 갖춰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조건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은 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유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분 따라서 니 싫어, 니 좋아 이렇게 유기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 유기를 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사울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었기에 유기를 당했을까요? 사울은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럼 순종 안 하면 다 버림받나? 불순종하면은 이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울이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버림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순종합니까? 그럼 불순종할 때마다 버림받으면 뭐 남을 사람 어디 있어요? 물론 사울이 불순종했지만은 사울은 단지 그 불순종이 죄송해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네요. 회개했다면 버림받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사울은 뭐라 얘기했습니까? 나 순종했는데요. 주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이게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은 순종이 아닌데 순종 못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면 안 될 짓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게 이제 주님을 버린 마음입니다. 그게 주님을 버린 마음이다 이 말. 뭐 단지 죄 지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아니에요. 사울이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이 뭐 했다고요? 주님을 버렸어요. 물론 주님을 버리니까 당연히 불순종하겠지요. 그리고 주님을 버리니까 주님께서 네 불순종했다 하는데도 뭐라 얘기합니까? 그런 거에는 안중이 없고 내가 언제 불순종했냐고, 나를 위해서 예배 한번 좀 드려주고 가라고, 그런 식인 거예요. 이제 그 마음에는 이제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마음에는 뭐밖에 없다? 자기 권력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사울이 뭐 한 겁니까?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그 자기 죄에 대해서, 그러면 다윗은 죄 지은 적 없어요? 다윗은 뭐 바세바 안 범했어요? 바세바는 악한 짓 안 했어요? 근데 왜 여전히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는 여전히 성군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1차적으로는 정말 다윗은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선지자가 왕이시여 당신이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였습니까?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맞네요. 용서해 주세요. 다른 모습을 취하잖아요.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일단 죄를 안 지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드러났을 때 죄송합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 이미 그 마음에서 주님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유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버렸다는 얘기는 이건 100%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더 이상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건 100%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이미 주님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죠. 이제 사무엘이 다른 왕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나를 가만히 두겠냐 이 말이지. 사울은 이미 변질한 겁니다. 사울이 나를 가만히 두겠냐.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제사 지내러 간다 그래라. 왕 뽑으러 간다 하지 말고 제사 지내러 가라 가네.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 진짜 가서 제사를 지낼 거니까. 단지 굳이 뭐 왕을 뽑는다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 왜? 그 괜히 이제 심기를 건드려서 문제 만들 필요 없으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니까 거기 왜 가는데? 제사 지내러 갑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래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은 내가 일러주겠다. 또 가면은 그 다음 일을 또 주님께서 일러주시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해. 알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새의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이새한테 기별을 했습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오시오. 왜 아들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이제 딱 이새한테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또 왕으로 뽑으실 생각이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자녀들만 데리고 오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새는 이게 이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새 마음은 어땠을 겁니까? 뭐? 내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고? 야, 이제 하여튼 막 굉장히 놀라고 뭐 하여튼 막 그 감정은 복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들들을 데리고 가지요.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이세 아들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근데 몇 명 데려갑니까? 7명 데리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지요. 근데 이새의 마음은 누가 왕이 되기를 바랬을까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도 또 우리나라는 또 남아선호사상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이제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는데 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 좀 그런 어떤 흔적들이 좀 남아 있지만 아무튼 고대 사회입니다. 그때 이제 이새의 마음 누가 왕이 되기를 바랬을까요? 첫째 아들. 근데 만약에 혹시 첫째가 아니면은 둘째. 근데 만약에 둘째도 아니면은 셋째. 근데 첫째, 둘째, 셋째. 일단 마음은 첫째지만은 혹시 아니어도 정말 첫째, 둘째, 셋째 중에 결판이 날 것이다.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8인데 7명만 데리고 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 그 중에 한 명 있을 거라고. 근데 아들이 8명인데 7만 데리고 와서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막내는 절대로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미 마음에 그래 단정을 지은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막내들의 서러움입니다. 막내는 어떤 대우도 못 받았다? 아들 대우도 못 받았어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자녀가 많으면은 몇 명 안 되면 또 모를까? 이래 많으면은 막내는 아들 대우도 못 받았습니다. 딸은요? 딸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지 막내 아들은 아들 대우를 못 받았지만은 딸들은 심지어 자녀 취급도 못 받았죠. 딸은 그냥 뭡니까? 맏딸은 뭐라고요? 살림 미천이지 어디 살림 미천이지 어른들 그래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따님들이 얼마나 한이 많이 맺혀 있어요 이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아무튼 이새는 그렇게 7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탁 엘리압 첫째 아들을 딱 볼 때 딱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와, 야구나 싶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딱 봐도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외모와 또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이제 아우라를 느꼈나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탁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겉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다른 거 본다. 내가 보는 게 좀 다르다. 야는 아니다. 아닙니까? 사무엘도 첫 번째는 딱 뭐부터 봤다고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판단 방법입니다. 사무엘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뭘 들을 줄 알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니까 이제 아니구나 이제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은 이런 실수를 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딱 무엇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 모습.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사무엘도 딱 그냥 그 모습에 야구나 싶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주님 야입니까? 이제 물었다 이 말이죠. 그때 주님의 대답은 아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사람요? 이런 거 이제 이새는 약간 이제 놀랬겠죠. 첫째가 아니야? 둘째 네 출발. 야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야? 그럼 셋째란 얘기야? 자, 셋째 네 출발. 근데 야도 아니다 할 때 이제 이새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이제 7가지 지나갔는데 7이 다 아닌 거야. 그 사무엘이 아들들이 야들이 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가 더 있기는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는 여기 낄라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제. 여기 낄아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해요. 아들이면 되고 그 알을 네가 낳은 아입니까? 아니면 주워온 아입니까? 내가 낳았는데 낳았으면 데리고 오세요. 낳았으면 네 아들 맞잖아. 아니 근데 막내인데 막내든가 말았든가 주님께서 막내는 아니다 그 말은 안 했으니까네 당신 아들이면 데리고 오라고.
당신 아들 맞습니까? 내 아들이 맞기는 맞으면 데리고 오라고.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디 있는데요? 이랬더니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지금 그냥 양 치고 있는데. 그건 양이나 칠라지 뭐 이런 데 낄 아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뭐 당신이 뭐 양이나 칠아인지 아닌지 그거 뭐 자꾸 이상한 소리는 데리고 오라고. 그래 데리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야다. 주님께서 야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바로 이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누가 앞에서 붓습니까? 형들 앞에서. 그리고 이제 이세 앞에서. 형들과 이세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이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야, 우리 막내가 이렇게 숨겨둔 인재였구나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은 왜 하나님은 쟤를 선택했지? 자, 1번, 2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형들은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다윗은 가정 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렇죠. 천한 대우. 아들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아들들 다 데리고 오세요 할 때 7 아들은 데리고 갔는데 막내는 뭐 했다? 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런 대우를 받았다 이 말이지. 니는 그러니까 아들들 다 데리고 오랬는데 그럼 아들이면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7째까지는 데리고 왔는데 8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했냐 이 말. 모든 사람들은 아빠도 니는 아니야. 엄마도 니는 아니야. 형들 모두가 니는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니는 아니야. 아마 자기 자신도 나는 아닐 거야.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저기에 끼어. 난 양이나 열심히 쳐야지. 그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야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다윗의 중심이 어땠길래? 뭐라고요? 그 중심은 하나님을 보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다윗이 신앙이 좋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윗이 정말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정말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그런 모습을 가족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못 봤을까요? 그러니까요. 관심이 없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다윗은 전혀 사랑도 받지 못했고 전혀 인정도 받지 못했고 그 누구로부터 사랑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누가 눈여겨보고 있었다? 왜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의문이 살 풀려. 왜 다윗은 왜 믿음이 좋았을까?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으니까. 부모조차도. 그런데 자기는 사랑받고 싶고 자기는 위로받고 싶고 그래서 기대인 게 누구를 기대인 것입니까? 만약에 그때 다윗이 술을 기대었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겠죠. 만약에 다윗이 그때 도박에 빠졌다면 신세 조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만약에 막 그냥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 주색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위로를 얻는 자였다면은 그는 이제 남봉꾼이 됐겠죠. 근데 다윗은 그때 무엇에 빠졌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리 애쓴들 이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정말 뭘 해도 2등 3등은 쳐다보지도 않는 이 더러운 인생 이런 세상 그러면은 그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술을 선택하면은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되겠죠.
그때 만약에 뭐 어떤 내가 막 그냥 게임이나 빠져가지고 아이고 막 그냥 게임만 하고 있으면은 이제 게임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니는 그냥 양이나 쳐 양이나 쳐 니 같은 거는 그냥 양이나 쳐 막내가 뭐해 양이나 쳐 모두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주님을 찾아서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울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뽑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뽑아야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고 모든 투자 듬뿍 받고 왜 겉모습이 훤칠했을까요? 왜 막내는 찌질했는데 왜 첫째는 겉모습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좋은 거 다 미겠으니까. 좋은 거 다 미겠으니까. 좋은 거 다 미겠으니까네. 좋은 거는 누구? 크나 손대지 마라. 그거는 장남이 물 거다. 둘째 셋째 누구는 손대지 마라. 그건 장남이 모여야 된다. 좋은 옷은 누구? 첫째. 나머지는 둘째는 첫째 거 물려받고 셋째는 둘째 거 물려받고 그럼 막내는 뭐 입습니까? 다 입어갖고 이제 이건 갖다 버려야 될 거 이제 그거 물려받고 그러니까 훤칠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왕으로 뽑히진 않더라고요. 누가 왕으로 뽑힌다고요? 그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 나는 암 환자인데요. 나는 수급자인데요. 나는 재산 다 말아먹었는데요. 나는 막 성격 못돼 처먹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나한테 막 관심도 안 가져다 주는데요. 나는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 나는 그냥 막 양이나 치고 살아야 돼요. 그게 그냥 내 인생입니다. 벌써 나이가 내가 60이고 70이고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연락을 잘 안 해요. 그냥 막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막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으로는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찌질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중심이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죽게 하릴 수밖에 없었다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 나는 주님마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 그로 정말 내 마음을 죽게 하려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다윗. 다윗은 지금까지 누구 붙들고 살아왔다고요? 하나님. 니는 양이나 쳐, 양이나 쳐. 그러니까 그 양도 어떻게 치던가요? 주님 붙들고 치더라. 나중에 보니까 사자가 양을 물고 갈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내가 그 사자 입에서도 양을 구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 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을 칩니다. 사자가 양을 물고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튀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 양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사자를 이깁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사자를 이기고 양을 구해왔습니까? 힘이 세서? 싸움을 잘해서?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붙들고 막 양을 치고 주님을 붙들고 무슨 일을 하니까 그 믿음이 자꾸 자라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이가 많았다 적었다?
새파랗게 어린아이였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쓰시더라? 주님 붙들고 늘어지는 자. 주님 붙들고 늘어지는 자. 사는 게 힘듭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인생 이래 된 거, 에이 모르겠다 엄마. 더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하기에 내가 붙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살고,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면 나는 그냥 인생 끝나는 인생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을 붙듭니다.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께서 알아서 하소서.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난 주님부터 더 살 것이고, 주님께서 죽게 하시면 그냥 난 여기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누구도 기댈 자가 없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께 굴복해서 나아가는 자, 그 중심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서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왕으로 뽑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뭔가가 필요해서 내가 뭔가를 일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종을 세웁니다. 주님께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종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사사를 세워나갔고,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일할 자를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일할 자를 세우실 때 누구를 뽑는다? 공부 잘하는 사람? 땡! 돈 많은 사람? 땡! 얼굴 예쁜 사람? 땡! 누구?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어. 나는 키가 작은데요. 상관없습니다.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은 이거를 주셨으라도 기도를 시키시더라 이 말입니다. 키 큰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은 나는 키가 작아서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줬으라도 그 사람을 기도시키지. 키 큰 사람 기도 안 시키시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내가 줄 테니까 내가 주는 돈으로 사역해. 돈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 호주머니 채워가면서 일을 시키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주님께 뽑힐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였어도 아닙니다. 막내였습니다. 뽑힐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걸로 따지자면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니었고 사랑 많이 받고 인정 많이 받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외면하는 자였고 니는 양이나 쳐 그런 인생을 평생을 살아온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은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뽑힐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아픈 자들 많고 뭐 이렇게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아니하고 내 살아온 인생 또한 뻔한 스토리,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내 같은 자 어떻게 인정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에 이제 붙들 사람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기댈 분 하나님밖에 없고 이제 하나님조차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오갈 데 없는 자, 그렇게 그냥 인생 끝내야 될 그런 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다 정말 마지막 어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정말 잡고 나갈 때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다 하시고 역전의 인생을 다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 왕을 누가 뽑아야 될 건데 싶을 때 뽑히는 그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그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반전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종들로 세워주시고 그냥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종들로 세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